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찾는 이 물이 아닌 예수님이 주는 물이 얼마나 이미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지를 느끼셨을 겁니다. 비어 있는데도 나의 자족과 위로를 위해서 끝까지 놓지 못하는, 끝까지 들고 있어야 그것이 평안하다고 착각하는 우리 안에 온갖 항아리들, 자존심 또는 원망, 미움들, 불평들, 시기, 이런 뇌에 던져야 하는 항아리들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수많은 자리들을 여러분 지나올 때마다 그 길의 끝에 먼저 와 계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인생의 모든 순간의 갈급함이 해결되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죄인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는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복음의 여정이었음을 고백해 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풍랑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마치 구원이라는 서핑보드를 타고요, 물살을 가로지으며 다니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저마다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의 사건들이요, 물이 매개체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물이 구원을 말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자, 1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방금 하람 예꾸마함과 같이 찬양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2장의 니고데모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장에서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5장에 38년 된 병자 역시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지금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율법과 성전 중심이고 그 율법 중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이 연못이 어디가 있냐면 양문 곁에 있다고 나와요. 양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사 때, 예배 때 쓸 그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계속 드나드는 문이고,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율법 중심이요, 희생제사의 양들이 매일 드나드는 문이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맹인이 있고, 아까 다리 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또 혈기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한 줄기 소망처럼 붙들고 있는 유일한 그 소망은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는데, 이런 소문이 전설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아마 그 간헐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온천 같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저기에 들어가서 고침 받아보겠다고, 그러니까 구원 받아보겠다고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동자들은 다 어디에 갔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인도 선교를 갔을 때 바라나시, 여러분 겐지스강 아시죠? 거기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
와서 몸을 씻거나 거기에서 죽으면 좋은 데를 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봤더니 한쪽에서는 시체를 태워요. 근데 한쪽에서는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물에 들어가서 막 목욕을 해요.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그런데 아주 화려하고 밤이 되면요, 그 조명이요, 형용할 수가 없어요. 엄청 화려해요. 그 신전들 앞에 보면 계단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든 어때요? 예수님이 아는 모든 종교들은 어때요? 고행과 선행과 자기가 탑을 쌓아서 이렇게. 근데 그걸 같으라 그러거든요, 그 계단을.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질비하게 앉아 있어요. 근데 실제 병 걸린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눈동자에 그게 없어요. 힘도 없고 눈 초점도 없어요. 그 겐지스강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는 그때 이 베데스다 연못 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그저 베데스다의 물의 동안만을 바라보고 남들보다 내가 먼저 1등이면 내 노력과 능력이 특출나면 된다는 불쌍한 영혼들이 질비한 지금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은요,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은혜의 집이 아니라 투견장이에요, 투견장. 그리고 남을 밟고 가야 되는, 막 경주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경기장과 같은 막 경쟁만 있는 그런 곳이라는 말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저마다 아무런 고침도 해갈도 없는 가짜 자비의 집.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베데스다라는 그 못의 동안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들은 가짜 자비의 집에 목숨 걸어요. 근데 그 베데스다도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파서. 내가 움직였으면, 이런 물의 동함이 있었으면, 어떤 사람 물질에 대해서 이런 물의 동함이 있었으면, 어떤 이제 건강이 힘든 사람들은 내 뭐 건강에 이런 기적의 물의 동함이 있었으면, 아니면 내 자녀가 막 이렇게 출세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내가 명예를 얻고 이런 물의 동함이 있었으면 다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본문 1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이렇게 명시를 정확하게 하냐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나와요. 유대인의 명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이 38년 된 중풍병자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자, 유대인 그리고 명절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서 생명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요, 계명과 규례와 자신들의 행위만 산더미처럼 만들어 쌓아놓으면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심판과 고통이란 뜻의 행각 다섯, 그러니까 숫자 5 있잖아요. 행각 다섯, 이거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심판과 고통이라는 이 행각의 다섯, 그 안에 가득히 빼곡히 들어있는 병자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깨끗하고 제물에 쓰일 양을 들고 그 양문을 들락날락 하면서 베데스다 못을 지나가면서 저 병자들을 향해서 어때요?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혀를 차기도 하고 쟤네들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병이 걸려서 이렇게 하는 이들마저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꽉꽉 차 있는 그 행각 다섯 안에 있는 병자들의 모습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하는 것은 오늘도 성령의 살아있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정말 보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지, 무엇이 동화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지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바랄 진짜 물의 동함은, 참 물의 동함은 뭘까요,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예수 생명으로요,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지는 회개의 부흥이에요. 회개의 동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2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크게. 자, 1907년도에 여러분 다 아시죠? 평양 대부흥인데 그 부흥운동이 뭐에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회개에서 시작이 됐어요. 회개의 부흥이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요. 그리고 정말 나라가 어떤 그 이후에 겪는 수많은 일제시대나 유교시대 이럴 때도 그 회개의 부흥의
운동에서 시작된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교를 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 전역에 그렇게 십자가가 다 세워졌어요. 그 어떤 외국인이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내리는데 도대체 저게 뭐냐 그랬대요. 보니까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빨간 게 이렇게 막 불빛처럼 저게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저게 다 교회라고 그러니까 엄청 놀랐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그런 복음의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970년대 그때도 한번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가마 거적대기에 또는 차디찬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정말 수적인 부흥을 줬습니다. 실제 규모의 부흥을 주셨어요. 좋고 화려한 예배당들을 주셨고 실제 몇 대의 교회들 있잖아요. 크기로 하면 그런 교회들이 다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규모의 300만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1000만까지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영혼들이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막 전도 부인들이 다니고 목회자가 아닌데도 전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을 주셨는데 어느새 그러니까 나라는 교회죠. 나라는 교회고 우리가 모임 그 모든 공동체 그 교회 안에 교만이 들어가고 거짓이 들어가고 음란이 들어가고 세속의 물결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느새 장사터가 되고 놀이터가 되고 싸움터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정받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은혜의 복음으로 살고 은혜의 복음을 나누지 않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의 부흥을 이 시대는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회개의 부흥의 그 물의 동함이 우리 신명의 이 한국교회 안에 세계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우리는 그 물의 동함을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가련하고 공고한 오래된 질병을 아시고요. 친히 살아있는 움직이는 물이 되어서 찾아오신 예수님. 씻는 물 자체예요. 참 베데스다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38년 된 병자 앞에 오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게 바로 성육신의 구원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셨을까요? 38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총 시간이 40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2년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후에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그 시간이 38년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장 14절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요 가장 힘든 여정이나 동시에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길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은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바로 교회의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나온 자리들은 우리가 지나온 자리들 또 지나갈 자리들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들어서 연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나간 자리들마다 우리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선주에 바른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뭘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 반석에서 터진 생수, 깨어진 돌판, 모두 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 사건들이 뭘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하나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요 우리는 그 자리, 그 지점들을, 그 자리들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는 생명싸게 쌓여 그 자리를 지나오게 하심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38년을 그 자리를 계속 맴돌아요. 같은 자리를. 바로 이 38년은 광야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낳고 자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38년은요, 동시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나그네의 여정, 이게 뭘까요? 이 광야에서 보내는 우리에게도 38년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38년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은혜를 모르고 헤매이던 시간이고, 또 어떤 이들은 신령한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도 경험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걱정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근심과 무기력과 두려움이라는 그 자리에 누워서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다 아시고 보시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물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먼저는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기를 바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가 정말 너 자신에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담하면서까지도 너는 그 너의 병든 자리를 알고 있냐? 너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이 시간 물으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온, 그리고 지금 또 지나가는, 그리고 앞으로 지나갈 이 광야 38년은요, 하나님과 은밀한 중에 함께 거하는 골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골방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깨달아가는 뭘까요? 신방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48년 우리에게 지워진 이 나그네의 여정이 어떤 고난과 힘듦과 의미 없이 그냥 맴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요, 예수님을 알고 깨달아가는 은혜의 신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려야지 여러분 삶에 실제로 말씀으로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30대 8년 된 병자는요, 빤히 물이 동하는 물소리도 들리겠죠. 보이겠죠. 그런데 스스로 몸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해요. 지금 눈앞에는 다리를 절어도 쩔뚝거리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맹인이면 이렇게 더듬거려서 들어가기도 하고, 문둥병에 살이 다 문드러져도 들어가는 이들을 38년 동안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매일 물이 동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뭐라 했어요? 가끔 동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동하니까 그 가끔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 좀 넣어달라고. 그리고 제발 이 연못에 조금만 더 가까이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얼마나 많이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에게 막 애원을 하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속에 막 분노가 차고 분노의 울부짖음이 되었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옆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문이에요, 양문. 거기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지키는데 생명 거느라 양을 들락날락 가지고 다니기가 바빠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이 한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아요. 각자 자기의 할 일에 바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무나 다 알고 다 보고 계신 완전한 신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신 바로 그 한 사람, 그 유일한 한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지금 고통, 심판이라는 이 5 행각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고통, 심판이라는 십자가 기둥에 매달려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우리를 그 거짓의 자비의 집에서 빼내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 거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보세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요한복음의 모든 표적의 사건들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다고. 근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굳이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다 아시는데. 지금 이 병자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눈이. 그 베데스다 못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환기시키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신화와 전설의 거짓 베데스다 못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왜 고정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왜 거기서 눈을 못 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까? 뭐 때문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나는 이번에도 못 들어가면 어쩌지? 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두려움에 분주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누구 없나? 이 방법, 저 방법 없나? 두리번 거리고 있는 불쌍한 이 영혼의 눈동자를 참 베데스다인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음성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바로 이 음성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이 시끌벅적한 경쟁과 투기가 가득한 이 베데스다가 이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의 자리는 아까 제가 전에 말했던 그때부터 골방이 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화면이 정지가 되고 흐려지고, 왜 우리 인물 사진 찍으면 그곳이 이렇게 보이면 주변 화면이 이렇게 흐려지잖아요. 예수님의 눈과 이 중풍병자의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점에 지금 카메라 렌즈가 클로즈업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이 병자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일 수도 있어요. 38년 동안.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만에 유일하게 너 정말 지금 많이 아프구나. 너 정말 고침 받아야 되겠구나. 너 정말 많이 힘들구나.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동일하게 이 시간 말씀 앞에 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괜찮니? 이렇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 뭐가 그렇게 힘드니? 너 무엇이 그렇게 걱정이 되니? 너 왜 마음이 그렇게 떨어져 있냐? 너 마음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너가 정말 낫고자 하니? 이렇게 물어봐 오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병자가 예수님께 하는 대답은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고치시는 유일한 분인 걸 알면 네,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7절 말씀 보세요. 나를 연못에 넣어줄 그 한 사람이 없다고 해요. 사람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병자의 대답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기쁨, 그리고 거짓된 의지할 그 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느라고 목말라한 게 바로 우리 모두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 한 사람임을 우리가 못 보고 못 깨달으니 거짓되고 헛된 전설의 신화에 빠져서 그 냄새나고 썩은 물, 그 눈앞에 내가 만든 한 사람들만을 원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가짜 자비의 집, 그 가짜 베데스다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5장 8절 함께 합독해 봅시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내 자리를 들고 뭐해라? 걸어가라.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예수님이 지금 일으켜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일으켜 주지 않았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이미 내가 너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음성을 바라는 순간 내게는 고침이 임했으니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이 한마디 말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메시지가 녹아있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신 음성으로 하는 거예요. 너는 그 어떤 사람이 그 무엇이 일으켜주지 않아도 돼. 내가 무엇을 잡고 일어나지 않아도 돼.
저 탐심과 경쟁에 오염된 그 웅덩이 같은 저 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너 눈 한 번 못 떼고 저 못을, 저 가짜 베데스다, 참 씻음도 고침도 없는 저 못을 계속 하염없이 바라보지 않아도 돼. 누구 때문에 이런 원망과 분노와 혈기의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된다. 매일 드나드는 저 양들, 내가 바로 저 양처럼 너희들의 모든 죄의 질병을 위해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왔어. 너가 지금 눈에 보이는 저 베데스다 못, 저것은 생명을 주지 못하는 인간이 만든 그냥 전설의 구덩이야. 그런데 나는 참 긍휼과 참 자비와 참 씻음과 참 고침, 참 자비의 집 자체이고 생명을 주는 참 베데스다이다. 그리고 너를 내 물 안에 넣었어.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한 그 자체로 너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이제는 걸어갈 수 있어.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냐? 너 지금 어디가 힘드냐?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드니? 너가 낫고자 하니?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가 왔잖아. 내가 이미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를 지나던 어떤 모습이던요, 이미 찾아오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에 반응하며 그 앞에 나아갈 때 그냥 그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뭘 하거나 우리가 뭐가 대단한 존재가 됐다거나 우리가 부끄러운 거 투성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나아갈 때 이미 그때부터 일어날 새 힘이, 그리고 새 능력이, 새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그 부활하시고 이기신 생명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38년 된 그 자리를 또 오늘 들고 일어나세요.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이 시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이러고 있지 않아요? 주님, 저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예수님, 아니다. 내가 이미 너의 모든 자리를 승리했다. 그 자리를 내가 다 지나왔고 승리했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 이게 바로 여러분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고만 알고만 느끼고만 그게 아니라요. 복음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이요. 나와 관련 있게 하시는 게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주님, 저는 일어날 형편이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상황이 이러잖아요. 예수님, 아니다. 너의 삶의 지금 모든 자리는 은혜이고 선물이다. 그게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그게 굴곡진 길이든 그게 가십 길이든 너에게 준 은혜고 선물이야. 내가 다 내 뜻이 있어서 너에게 허락한 길이야. 그러니 다시 일어나. 그리고 다시 보아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두 개가 있잖아요. 왜 두 개가 있는 줄 아세요? 다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입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그냥 쏟아내기 전에 다시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모든 열정과 사랑을 싣게 하는 게으름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과 충성으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세요, 여러분. 머리 복잡하게 막 생각하고 내가 100번을 결심하고 결심서를 쓴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의식적으로라도 한번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걸음을 다시 떼라는 거예요. 혹시 매일 빠져나오기 힘든 미로처럼 우울과 낙담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우울과 낙담이 오잖아요. 그 미로처럼 거기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런 자리에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광야의 38년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감정의 움직임 하나까지, 우리의 눈빛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병자의 시선이 베데스다 못을 향하면서 떼지 못하는데 그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끔 하시는, 그걸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가 오늘 찬양한 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의 자리에 혹시 여러분 지금 앉아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지금 심령에 떨어지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근심과 염려의 자리에 있다면, 자, 우리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뭐 한다고요? 아신다고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뒤에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러면 너희를 다스린다고 나왔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어디에 맡겨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세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감정과 경험과 지식과 이론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선포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세요. 너의 근심과 염려의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씨예요. 뭐라고요? 생명의 씨라니까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 씨를 믿음으로 받고 삶으로 그걸 먹으면, 자, 내가 근심할 일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삶으로 말씀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 근심할 일이 생겼어요. 그럼 머릿속에 이게 확 지나가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 그래.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지. 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지. 그래, 내가 지금 내 깡통을 굴려서 근심한다고 뭐가 하나 달라지겠냐? 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반드시 이 말씀은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자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분노와 미움과 원망의 자리에 있다면 참 자리들이 많죠. 우리가 죽치고 앉아있는 자리들이 참 많죠.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여러분, 이게 설교가 준비하는데 이게 왜 이런 자리가 왜 나올까요? 설교자의 이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터치를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저의 자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열받는 일들이 생기면은요, 그 현상과 그 사람을 보지 말고요, 그 배우의 역사는 영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고 물리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워버리죠. 혈과 육으로 싸워버리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도 수도 없이 넘어졌죠? 여기 얻어맞고 여기 얻어맞고 여기 얻어맞고 지금 여러분 그게 보여요?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먹이가 뭐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먹이가 있어요. 딱 우리가 우리 신명에 그 먹이를 차려주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밥상을 차려주면, 자,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달라진다 그랬죠. 밥상을 차려주면 그 사단이 그 먹으러 오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먹이가 혈기, 분노, 미움, 원망, 두려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먹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차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명이 사단이 좋아하는 간식들이 가득한 차디찬 냉장고를 만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 상처의 자리에 혹시 여러분 여전히 앉아 계세요? 중풍병자처럼. 오늘 말씀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요,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습니까? 자리를 버리고 가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리를 들고 가라 했지 버리고 가라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겨워. 쳐다보기도 싫은 이 자리. 38년 동안 못 움직이니까 온갖 똥도 다 써놨고 오줌도 다 써놨고 오물 냄새며 눈물이며 땀이 범벅이 된 그 자리를 들고 가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싶은 마음이 뭘까요? 지금 너가 나그네 여정 동안 힘들고 지나오고 지금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지나갈 그 여정의 모든 자리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누더기 같은 자리와 기억들도 하나님이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마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았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았던 시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버리고 가라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가 또 생각날 때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들고 가다가도 갑자기 비슷한 상황이 또 펼쳐지면 갑자기 그 자리가 생각나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의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행한 것 하나도 없을 때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놓지 말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실패의 자리들이, 힘들었던 자리, 상처의 자리들이 자꾸 후회된 자리들이 더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리들이 비슷하게 막 펼쳐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이 광야의 38년 이 나그네 여정을 갈 때, 그럼 그럴 때 그 자리를 들고 여러분이 동시에 더 무게를 가지고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이 자리를 같이 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자리를 승리케 하셔 지나오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더 힘있게 들어야 돼요. 한 손으로 그 자리만 들면 안 돼요.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자리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같이 들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이 참 자비인 진짜 베데스다이시며 생명을 살리는 참 물입니다. 그리고 참 안식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다 안식일마다 병자들을 고쳐요. 참 베데스다의 자비의 주인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안식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셨으니 이제는 헛된 신화와 가짜 베데스다에서 눈 떼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축치고 앉아서 더 이상 기웃거리지 말아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찬양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할 뿐이지만요, 바로 그 순간이요, 또 오늘이요,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덧입는 순간인 거예요. 이제는 38년이라는 광야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신방입니다. 여러분 골방을 싫어하면 자꾸 방탈출을 도모해요. 애들 방탈출 게임 좋아하죠? 여러분도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자꾸 방탈출을 도모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뭐가 어쩌고 뭐가 이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짜증나고 이런 타령가만 불러요. 뭐뭐 타령가. 이런 것만 계속 부르면서 의미 없이 그냥 거기를 맴도는 거예요. 이렇게 맴도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인 그 한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그렇게 그 자리를 맴매 불평하면서 돌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계시는 천국을 향하여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는 그날의 여정에 있는 이 광야 38년 이 나그네 여정은 우리는 그냥 뱅뱅뱅 돌게 그런 존재가 이젠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에서 꺼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인 그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키셨어요. 들고 가야 하는 모든 지나온 자리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자리, 그리고 앞으로 지나갈 자리인 38년이라는 이 광야의 나그네 여정의 모든 자리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과 찬송이 이미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지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이,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지나가고 계시고요. 또 혼자 지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서로 기도하며, 함께 서로 나누며 공동체로, 함께 서로 웃고 울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피로 묶어준 가족들과 함께 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셨고, 그런데 이미 치료가 너에게 임했어. 승리가 임했어. 그러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냥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면 돼. 게으름의 자리에 있냐? 오늘 조금 일어서 운동이라도 한번 해봐. 찬양이라도 한번 해봐. 기도 한번 더 해봐. 이렇게. 원망과 분노거냐? 너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야.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야. 걱정되고 근심되냐? 자녀가 걱정이 되니? 남편이 걱정이 되니? 가정에 무슨 일들이, 가족들이 걱정이 되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려 하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담대하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천한 나를 돌아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소리 높여 영원토록 찬양합시다.